그 팬데믹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또 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보여드렸듯이 그래프의 머리가 지금 확실히 위를 향하고 있어요.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예방 백신 접종률이 80%에 가까우니까 또 너무 염려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조심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추이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코로나 관련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뉴스를 챙겨보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으니까 조금 대범해지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제 함께 있어주는 지지그룹, 서포트 그룹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말고 그전 토요일 우리 기온 그룹이 그 스탠포드 클럽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옆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수영하고 어른들은 야외에서 335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잠깐 갔었는데 작년 3월 이후에 처음 뵙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쭉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인데, 이게 교회인데 말이죠. 만나고 같이 놀고 얘기하는 게 교회인데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비 식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서포트 그룹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챙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하고요. 식단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행여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딱 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말이죠. 찬양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또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선한 일을 조금한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 아닐까.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팬데믹을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가족들이요 식구들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할 수 있는 상처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의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새살을 돋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31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모두 살펴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예레미야 31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again이라는 건데 4절과 5절인데 제가 읽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해서 좀 처녀라고 하는 용어가 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맞이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대인에 맞게 이 말을 내 사랑 이스라엘아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어게인이란 말이 저 4절과 5절에 3번 나와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땡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가리키는 것이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다시 세우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게인, 다시라는 말씀 자체에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인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네. 이 단어를 아마 여러 번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록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종족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는 모든 종족,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춤추며 즐거울 날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과수원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렵게 살지만 다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철저한 100%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가 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힘들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느끼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때 읽는다면,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난다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면 이 다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 속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늘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말이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훅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again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또 그 위력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제 다시에 이어서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은 새 것이다라는 겁니다. new, brand new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하지만 과거에만 연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이 31절과 3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31절인데 제가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brand new covenan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언약과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언약인데 33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준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겨준 언약은 특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보관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니까 그건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옛 언약의 근거와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공중분해된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 이 새 언약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장소, 성전 중심의 언약이 마음의 언약으로 전이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새 언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발상의 전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런 창조적인 발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옛것은 지나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지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과학의 발달이 눈부실 것 같습니다. 의학과 질병을 방지하는 백신의 발달이 지금보다 훨씬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에 매달렸으니 그거에 대한 그 결과라든가 또 그 진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으로 유명한 모더나 회사에서는 이번 백신의 방식을 암이라든가 다른 질병에 적용할 계획이라는 기사도 제가 얼핏 봤습니다. 과학, 의료, AI를 비롯한 기술 문명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구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심하게 반대하면 이건 괜찮아요. 정말 기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더 문제냐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아이들이 왔는데 아직도 교회 가냐? 현재 아직도 교회 가냐? 진영아 아직도 교회 가냐? 라는 시대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예전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중요한 진리와 가치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선교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면에서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 이제 효력이 없는 것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작업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와 새 것에 이어서 마지막 살펴볼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근거가 사랑이거든요. 뭘 좋다고 다시 세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오셔서 사랑하십니다. 다시와 새 것을 연결시키고 다시와 새 것이 역동적으로 행사하는,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과정에 힘을 주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3절인데 우리 앞에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사랑이란 말이 사랑으로 나타나사 사랑하기에 두 번이 나오고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도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비슷한 용어가 3번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의 위력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면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건 달지 않고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다시 세워줄게. 새 언약을 줄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연속 설교 속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것을, 이것이 말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은혜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요. 제가 읽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대우하셨다면 20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my dear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예사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꼭 붙들고 곱씹으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 긴 시간이지만 다시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 속에 배웁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죠. 미국에서는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회초리도 들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야단칠 때 부모 마음도 똑같이 아픕니다. 자식을 야단치면서 기쁜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똑같이 아파요. 정말로 그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리지만 결국 부모의 마음은 자신을 때리는 것만큼
더 아파요. 자식이 울면 부모도 속으로 울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속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들끓으니, 우리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잘 아시죠? 이 단장의 슬픔은 중국 고사성어에서 왔어요. 사냥꾼들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미 원숭이가 그 강변에서 새끼가 타고 있는 배를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배를 멈추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배로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뛰어들자마자 이 원숭이가 숨을 거뒀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까 잡혀가는 새끼가 안타까워서 쫓아오는 동안에 그 창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스라엘이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창자가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자기를 떠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부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분명히 하나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단장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벨론까지 오셨어요.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새끼를 따라가듯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새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따라서 알고 보니까 바벨론까지 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아오라고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창자가 들끓는 사랑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마음에 모시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시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솔직히 팬데믹이 너무 지루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뜬히 이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한 주간 살아갑시다.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다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신앙도 다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복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아니 다시 세워 주옵소서. 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것, 새로운 약속, 새로운 소망, 그 약속 붙잡고 다음 한 주간 새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